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었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자녀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진 다음부터 북왕국의 왕조는 북왕국대로, 남왕국 왕조는 남왕국대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북왕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총 19명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고 인정해 주신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19명 왕들은 모두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시드기야까지 해서 20명의 왕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20명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왕들도 있고,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왕들도 있었는데,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은 통틀어서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가운데서 그 중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행했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든지 온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어떤 뒤에 단서가 붙는 왕들이 있는데, 그 8명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성경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4장에 등장을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34장 2절에서 아주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표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표현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하는 것이 두 번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런데요, 표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표현 단어를 다르게 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을 중복돼서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번이 중복이 되냐면 3번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셋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참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 남유다 합치면은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서 북쪽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 남쪽의 왕만 하더라도 또 20명 중에서 간신히 인정을 받는 왕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8명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확인을 해가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또 다윗의 길을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왕은 전체 왕들 중에서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중에서 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을 받은 몇 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야라든지. 그런데 이 여러 왕들이 칭찬을 받은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참으로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등불과 같은 그러한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핸디캡이 얼마나 많겠어요.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주 핸디캡을 안고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국내외 정세도 그닥 만만치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앞에 왕인데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쯤 될 터인데요. 그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또 경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므낫세, 이제 할아버지 이 요시야 왕을 기준으로 보면 할아버지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아버지 아몬, 이 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쳐지고 이 땅에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만만하게 여김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또 나라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인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전국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서는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둡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외교나 국방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주변 나라들에게 치이는 그런 힘든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요시야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시대가 참 어둡다, 시대가 악하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다, 모든 시대에 관한 평을 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내 심령이 온전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8살이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요즘 식으로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이 어린 것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을 때부터 요시야가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중학생 나이쯤 될 터인데 먼저 요시야가 이 딱 한 가지에 그냥 전념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념을 하는데, 이 전념을 몇 년 동안 하는가 하면 10년 동안 전념하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무슨 10년씩 걸리는가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 동안에 이룬 것도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오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산당과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3절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짜리가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 된 겁니다. 16살짜리가 아직도 어리지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산당들과 여기선 들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아주 그냥 무슨 암세포처럼 전국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산당들, 그 산당 하나를 제거한 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면서 산당들을 제거한 겁니다. 산당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들과 이것도 들입니다. 곳곳에 심지어는요 아세라 목상이 어디까지 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지금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 있는 지경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그 다음에 아로 새긴 우상들과 별의별 우상들을 갖다가 전국 곳곳에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왕의 그 신하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우상들과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수년간을 전국 왕이 앞장서 가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다. 이 무리는 이제 왕을 따라다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의 그 신하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 왕이 직접 앞장서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다니면서 제단들을 헐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심볼을 또 그것도 다 찍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유다 전 지역에 만연했던 그 우상의 흔적들을 그 왕이니까는 그 왕궁에 앉아가지고 여봐라 전국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치워라 하고 말만 끝낸 것이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전국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하나씩을 다 제거한 오직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나라가 제사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그것도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와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반발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싫다 끝까지 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끝까지 왕이 돼서 8년 차부터 그러니까는 16살 때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이 일에 매진하고 집진하고 심지어는요 두 번째 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다시 캐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르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보면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상 섬기다 죽은 사람들의 그 뼈까지 캐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악한 행위는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를, 그 경각심을 백성들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악의 뿌리까지도 뽑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는 왕의 의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을 다 찾아내 가지고 없애는 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다시 캐내서 그것을 불사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 이것이 오직 한 가지에 딱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듣는 성도들이 고개는 끄덕끄덕 정도까지는 합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다. 시대가 옛날보다 시대가 바쁘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으나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요시야 시대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지나면서 므낫세, 아몬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넓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한 번에 떠나가는 일은 없어요.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가 조금씩 소홀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던 중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14절의 말씀이거든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헌금통이 이렇게 괴짝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헌금한 돈을 그 안에서 이제 꺼내려고 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랬습니다. 이때가 지금 이 헌금통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언제 발견한 것인가 하면, 요시야 같은 이런 선한 왕,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지금 몇 년 만에 발견한 것인가 하면 18년 만에 발견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년 만에야 그 통 안에, 돈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18년 만에야 발견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을 했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분명히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 성전에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형식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특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돈통에 파묻혀 있다고 하는 이 일이 그냥 뭐 여러 중에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뭐 둘만한 괴짜 형태였으니까는 거기다 뒀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돈통에 파묻혀 있었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주는 중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암울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되는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자, 당회로 모여가지고, 당회가 누가 구성원입니까? 목사 장로가 구성원이에요. 당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를 개를 쓰고 애를 쓰고 하는 토론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당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냐, 그 긴 얘기 내내 하는 얘기가 결국은 돈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게 할까, 그리고 헌금한 돈을 어디에다 쓸 거냐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느냐고. 재직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직회에서 모여가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일이 언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 얘기만 가지고서는 재직회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돈통에 파묻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론 뭐 아론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아론 저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론에게만 여러분 책임을 넘기시겠습니까?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론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백성들이 호응을 할 만한 것을 만들지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중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팽개쳐 놓고서는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많이 거둘까, 여기에만 매진해 가지고서는 면죄부를 만들고,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가 뭐 중세 시대는 뭐 남의 교회입니까? 거기 다 우리의 교회의 뿌리가 거기 아닙니까? 결국은요. 오죽하면 답답함을 견디다 못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비춰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확신 없이 교회가 모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있는가 한번 봐봐요.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 늘어놓은 것들이 헌금 봉투가 한두 가지냐 이 말이에요. 주일 헌금 봉투, 11조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무슨 뭐 절기 헌금 봉투, 1,000번째 근거도 밑도 끝도 없는 1,000번째 헌금 봉투. 온갖 헌금 봉투들이 도대체 교회 처음 온 사람 같으면 이걸 뭘 어디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교회당을 들어오면 교회당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틈도 없이 이따만한 화면 만들어 놓고 목사님 얼굴 탁 나오고, 그 옆에는 다음 달 행사 뭐 잘해라, 똑바로 해라, 더 잘해보자 하는 온갖 구호들, 행사들, 현수막이 교회 안에 가득. 그래서 우리 교회당 들어와서 헌금 봉투 좀 다 치워버려. 제발 내 소원이다. 헌금 봉투 좀 다 치워버려. 어쩔 수 없이 들으면 한 개만 놓으라. 한 개만. 예배당 안에 주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설치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지. 이 예배가 말이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와야지 하는, 일주일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길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이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한 장만 넘기면 역대하 35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요시야 시대부터 하면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16대 왕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16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 앞에 가야 될 것이 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무엘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사무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절기 제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유대 나라를 왜 패망의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려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은총을
끊임없는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지나온 역사, 전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연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24시간 가운데 과연 몇 분, 몇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1년 365일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 하는 것이 과연 1년 365일 중에서는 며칠이며 하루 24시간 중에서는 과연 몇 분, 몇 초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만 27회 총회가 1937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937년 9월 9일부터 한국 장로교회 27회 총회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제가 원했던 신사참배를 하자 하는 결정을 장로교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총회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총회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치밀하게 한국 교회를 공략을 하는데, 일본에서 파견한 일본 기독교회 의장이었던 도미다 목사를 총회를 앞두고 한국에 파송을 해서, 이 도미다 목사가 24개 노회가 있었는데요. 그 노회를 찾아다니면서 노회를 집요하게 아주 그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싹싹하고 깍듯한 태도로 예의 바른 말씨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신사를 종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저 국가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도 예배 모일 때마다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 드리면 되고, 총회도 신사참배 먼저 하고 총회 열면 되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말자. 이거를 설득을, 이제 큰 노회를 설득을 해서 노회에서 설득을 당한 목사 장로들이 총회에 모여서 총회에서 이것을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설득에 넘어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죽을지라도 내가 여기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했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자리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죽을지언정 안 된다 하면서 그 단호한 목소리로 차분하면서도 죽을 각오로 그 도미다 목사에게, 도미다 목사님, 당신은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언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령이라면
도미다 목사님께서는 조선을 불법으로 점령한 일본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도미다 목사님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도이시라면, 그리고 진정 조국 일본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라고 설득하고 다닐 일이 아니라 같은 동포인 일본 사람에게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훌륭한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일본도 한시바삐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더 큰 일을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도미다 목사는 쓴 웃음을 짓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모였던 한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신사 참배를 하기로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일제 순경이 칼 차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공산군들이 교회당 문 앞에 와서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 얘기로 듣지 않고 이 얘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 되었던 겁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카메라 중에서 제 어렸을 적에 참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카메라가 캐논 카메라였습니다. 왜 캐논 카메라가 이름을 여러 이름 중에서 캐논이라고 이름을 줬는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가 눈대중으로 봐서는 이만큼이야 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자가 있으면 10cm면 10cm, 1m면 1m 딱 정해진 것을 대볼 수가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자이고 그 기준이 캐논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캐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가보면요.
왕이 율법, 여기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멀리까지 갈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천국에 가서 두고 보자. 뭐 거기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쩌라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한 심령들. 이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고, 그 굳어진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심령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고,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뭘 모르느냐? 불과 말이죠, 지금 이 시대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시고 이 요시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늦춰가는 이 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예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굳어진 심령들, 결국은 몇 년 뒤에 이 유대 땅은 바벨론 군인들의 와서 짓밟는 땅이 되었고,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뭐가 기준이 되는가 하면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 무엇을 얘기해도 뭐 찬송을 이렇게 하자, 뭐를 이렇게 하자, 뭐 행사를 이렇게 하자.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도. 아니 실제로 대화해보면 99%의 대화가 그거 왜 하느냐고, 그걸 도대체 왜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면 옆에 교회가 그걸 해가지고 뭐 어쩌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옆에 교회가 아니고, 또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그 숱하게 많은 왕들 중에서 인정받은 이유였습니다. 요시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 앞에 나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